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람의 생활이나 일의 진행이 여러 가지 곡절과 시련이 많고 변화가 심함이라고 단어의 뜻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야곱은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다투더니 태어날 때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권을 노리던 야곱은, 형이 되고 싶었던 야곱은 드디어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도 가로채버렸죠. 아버지가 아들들이 있을 때 장자에게만 해줄 수 있는 축복 기도가 있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채가 버립니다. 형 에서가 너무나도 분노하여 야곱을 죽여버릴 마음을 먹게 되자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생활하며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삼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20년 동안이나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야곱은 20년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음에도 큰 부자가 되고 또 두 아내를 얻어 큰 가족까지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곧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남을 속이는 일에 능숙하고 또 계획을 잘 꾸밀 수 있는 그렇게 머리가 참 좋은 야곱이었지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고 있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공격해 온다면 그는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의지할 것이 전혀 없어서 약복강가에서 밤새 절망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물론 야곱과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도 보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해석이 있지만 근데 그게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왔으면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의 뼈를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시면서도 그와의 씨름에서 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쳐서 이 다리가 절개 만들 정도의 힘이 있다면 이 씨름에서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것은 그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은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달려오더니 그를 끌어안고 막 펑펑 울면서 입을 맞추며 동생을 진심으로 맞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용서해 준 형 에서 20년 만에 만났는데 에서가 야곱을 정말 용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동생아 나하고 함께 가자, 내가 너 도와줄게,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내가 형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무리해서 가다가는 우리 가축도 모두 다 이렇게 상하게 될지 모르니까 형 먼저 가시고 나는 나중에 따라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무서웠던 겁니다. 지금이야 저렇지만 사람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형이 혹시라도 마음이 바뀔 것을 두려워했는지 따라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곤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은 형 에서를 떠난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또다시 벗어나 철저히 자기 자신, 내 안전, 내 소유, 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베델에서 20마일,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 성읍으로 가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신 베델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착을 한 것이죠. 한 30km 정도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아주 멀지는 않은 곳에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근처에 간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뭐 금은 99점 몇 프로 정도 되면은 뭐 순금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순종은 100%가 아니면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가게 된 야곱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주변에 있던 부족 추장에게 나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 당시 여자 혼자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 아마 그 아버지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건지 왜 그런 건지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정착하게 된 곳 주변을 이렇게 구경하러 갔다가 아주 이제 평생 상처가 될 일을 어떤 부족의 추장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빠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증표로 허락해 주신 할례를 이용하여 디나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그 부족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디나에게 큰 상처를 입힌 세겜이라는 그 사람이 추장인데요. 그 부족의 추장이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빠들은 성읍의 남자들이 당신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동생과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읍의 남자들이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받아들여요. 야곱 집안 보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하고 또 합치면 우리 부족이 더 이렇게 왕성해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디나 오빠들이 제시한 대로 모두가 다 할례를 받고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디나의 오빠들은 그 부족을 습격하여 기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성읍을 노략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의 관계가 이제 크게 금이 가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 다른 국가들이 자기 집안을 가만두지 않을까 하여 두려워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야곱이 괜한 걱정을 한 것이 아니죠. 한 부족을 남자를 다 전멸시켰으니 다른 나라 다른 부족들이 볼 때 야 저거 야곱이라는 놈 저 집안을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도 당하면 어떡하냐라는 그 우려가 있어 먼저 야곱의 집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집안을 보시면은요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모든 것이 이게 제정상이지 않습니다. 정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야곱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무나 악한 일들에 휘말리며 가정의 평안까지 다 깨져버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함께 하셨던 것만큼 야곱하고는 함께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야곱과도 분명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야곱이 믿음과 순종이 아닌 자신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엉망인데 무슨 은혜예요? 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처럼 보여 소망이 사라진 상황이 되어버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이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엉망이 된 그 가정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전에 그와 맺으신 약속,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잘하고 있을 때 착하다, 너 대단하구나, 그래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 내가 너한테 했던 약속, 너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아주 유효해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 복받을 자격, 은혜 받을 자격 하나도 없게 되었는데 찾아오셔서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 내가 너에게 해준 약속, 이거 여전히 유효해 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3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35장 1절에서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가 지금 35장을 펴고 있는데요, 3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급히 도망쳐 나왔을 때 그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 서원 드렸던 것이 있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붙잡혀 죽게 될까봐 너무나 겁이 나 도망쳐 나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홀로 광야길을 하루 종일 걷다가 한밤중이 되어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사다리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엄청난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깜깜한 밤이 마치 야곱의 현실인 것처럼 너무나 절망밖에 남지 않아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야곱이 이렇게 서원했지만 그는 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온갖 일들을 다 겪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어떤 약속 기도를, 서원 기도를 드렸으면 이제 그의 30년 인생이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러다 죽겠다 싶은 순간들도 있고 하니까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순위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 약속하고 은혜 받은 거 어디로 다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가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지 몰라도,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거 다 야곱은 어디로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그 약속을 받아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야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또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네가 네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 야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35장 1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가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게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걱정하고 있었고요, 괴로워하고 있었고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겜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야곱을 향해 너는 일어나라고 명하신 것은 네가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 너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 실패한 자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춰 있는 그 자리,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해도 나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근심은 믿음을 죽입니다. 신앙을 죽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에도 보면은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기도한 후에도 열매가 없게 됩니다. 계속 세겜에 주저앉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 은혜 받았는데, 거기 주저앉아서는 생각하는 것으로 열매가 있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 불신앙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것이죠.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 장소, 즉 야곱이 꼭 가야만 하는 장소인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일어나는 것이죠. 시험 든 자리에서 일어나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미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저앉아 있는 불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그건 늙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보다 힘이 빠져서 그렇게 주저앉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주저앉은 것도 아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주저앉아 있는 불신앙의 영역이 있다면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들어 있던 야곱의 믿음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비롭죠. 이 야곱이 베델로 가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까? 이 말씀하실 때 베델이 어딘데요? 거길 왜 가야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이고 가야 하는 곳임을 알고 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 예배가 정말 신기한 게
벌써 수십 년째 똑같이 듣던 설교인데 내가 일어나야 할 때, 내가 회복되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올 때 본문 보시고 이거부터 아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아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새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새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35장 1절을 읽으셨는데요.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죠. 그러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최소 3가지 일을 먼저 진행하죠.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렸고, 둘째, 각자 자신을 정결케 했으며, 그리고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게 했습니다. 야곱이요, 지금까지 그의 가정에 있는 우상들에 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한 걸 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그 집안에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왜 그냥 놔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걸 왜 놔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자 그가 반드시 버려야 할 우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은 집안 사람들 모두가 각자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옛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창세기 3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일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자, 딸이 그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야곱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아들들하고 완전히 사이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고울들이, 저 부족들이 나를 해칠까 봐. 이거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이 주변 저놈들이 나를 쳐들어오고 우리 가족을 해치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야곱이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게 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을 주던 자들이 오히려 야곱으로 인해 크게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성도에게 체험되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하다가 내가 크게 손해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윤혜벤 선교사님이 이제 케냐에 간 지 20년이 됐나요? 20년 꽤 오래됐는데 처음에 이제 케냐에 선교사로 갈 때 주변에서 말리는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말렸냐면 선교사로 가지 말라고 말린 것이 아니라, 아니 뭐가 돈이 있어야 가서 사역을 감당하지,
너를 후원해 줄 교회들을 먼저 찾고 너를 후원해 주겠다는 성도님들을 먼저 찾아서 어느 정도의 헌금이 모이고 약속받고 그래야 이후의 일들이 있지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막았는데 김경수 목사님은 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윤혜변 선교사님이 김경수 목사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거기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고생 많이 했죠. 계산 방법이 그게 맞죠. 후원금이 있어야 고생을 덜 하는데 없이 갔으니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벤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줬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다음 날까지 그만큼의 얼마큼의 돈이 꼭 필요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날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일까지 있어야 할 돈이 오늘 없으면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돈은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야곱을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 돈의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아도 이자 갚아야 할 날이 오고 근데 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그 교회 재정을 계산을 해보고 이러면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벤 선교사님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그날 선교사님 오늘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있어 헌금을 드립니다라고 입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사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하다가 내가 크게 손해보게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겁니다. 야곱도 그러한 이유로 베델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었죠.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갔다가 이 일 당하면 어떡해, 갔다가 이걸 빼앗기면 어떡해, 갔다가 내가 지금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모은 이걸 다 잃게 되면 어떡해, 이걸 따지다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가 순종하는 일에 동역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케냐로 오라고 학창시절부터 그 꿈과 사명을 주셨으면 거기 순종할 때 나머지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잘났고 뭔가 해볼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지금 창세기 35장에 있죠. 창세기 35장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처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너 이름 이스라엘이야, 이제부터 진짜 이스라엘이야 하는 것도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벌써 주셨죠. 야복강가에서 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놈의 인간이 죄송합니다. 이제 야곱 믿음의 조상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그래요. 목회를 하고 하다가 이게 제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다 보니까 야곱이 이 말씀 처음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이름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전에 주셨어요. 처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떤 일을 하기도 이전에 처음부터 이 놀라운 일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다시 말하면 야곱이 어떤 믿음의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야 와서 너 그런 일을 위해 나를 위해 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너는 이제부터 이런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그가 참 못난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실패한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을 밀고 나가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오랜 세월 동안 믿음에서 벗어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를 포기하신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자리에 결국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복을 받을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야곱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들 중에 구원받은 이 영원한 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왜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어려움과 슬픔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정말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자손이 번성하며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돌아온 야곱,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에게 여전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에는 여전히 괴로움을 주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만나게 된 첫 번째 슬픔은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삭과 혼인하기 위해 집을 떠나올 때 아마 함께 동행했던 유모인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은 드보라의 돌봄을 받으며 엄마하고 함께 온 그 유모의 돌봄을 받으며 그의 유년 시절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 유모가 죽은 겁니다. 저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리워요. 현이야 불러주던 할머니가 지금도 보고 싶고 가끔 이렇게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 엄마 리브가의 유모가 돌아가셨을 때, 소천했을 때 이거 분명히 야곱에게 슬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아기를 낳아 죽게 됩니다. 라헬 하나 얻으려고 삼촌 집에서 그 죽을 고생한 거잖아요. 그 여인 한 사람을 그렇게 사모해서 했는데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잃은 큰 슬픔 속에 다시 길을 가던 야곱이 또 다른 슬픔을 당하게 되는데 22절에 보면은요,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수치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장남, 첫째 아들이 이 가슴 아픈 일을 저질렀을 때 야곱이 느꼈을 아픔과 괴로움과 수치스러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믿음의 가정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을 뭘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요, 르우벤이 자신의 첩과 동침한 사실을 이스라엘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르우벤이 저지른 이 일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 르우벤이 잘못한 것에 대해 너는 그 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 가정의 신앙이 저절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부모가 야곱이 이게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죠.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야곱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잘 보이지를 못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딸이 그렇게 험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오히려 아들들이 들고 일어나 아버지를 책망했을 정도로 야곱은 자기가 먹고 사는 일, 내 생명, 내 안전을 지키는 일에 가장 집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35장 27절부터 29절을 또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또 아버지가 죽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일들이 다 언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로 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는 슬픈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35장 이후에도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또 등장하죠. 근데 이제 35장 이후에 나중에 가서 야곱이 등장할 때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등장하는 거고, 일단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37장에서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야곱의 나이가 한 10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야곱이 12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삭과 야곱은 한 20년 정도 함께 살지 않았을까라고 계산을 하며, 요셉이 팔려간 후에도 이삭이 한 10여 년 정도 더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어디쯤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형 에서에게 붙잡혀 죽게 될까봐 집에서 급히 도망쳐 나왔던 야곱이 이제 베델 광야에서 노숙한 후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노숙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야곱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청했던 그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이삭이 나이 들어 죽게 된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은 그 야곱이 오래전에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드린 것을 생각해 볼 때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라는 35장의 마지막 절 말씀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거 야곱이 자기가 기도한 거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기억해서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에 이게 응답된 것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 삼촌 집을 향해 가던 중 광야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즉 그 말씀을 받은 후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믿음의 수준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여러분과 저보다도 기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제가 이거보다 기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이게 아니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든 돌아가지 못하든 이 광야에서 객사하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더 믿음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기도가 이래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회개도 없어요. 지가 야곱, 자기가 아버지하고 형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도망쳐 나와서 해놓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러나 야곱의 기도가요,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이라고 기도했던 야곱이 파란만장한 30년 세월 끝에 아버지의 집으로 정말 돌아와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것을 형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눈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중지시키시면 그만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만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피할 방법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시는 일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계시든지 절대 불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영광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부족하게 2%, 30% 모자르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라, 그냥 보잘것없게 보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시며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의 걸음을 내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가라고 하신 것이 베델이라면 여러분이 반드시 그곳에 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교회가 10년 넘게 재정적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올해를 희망과 소망 가운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악을 멀리하시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여러분들이 가야 할 베델에 반드시 꼭 도착하게 되는 큰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